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기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이 시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아뢰고 자백합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는 심령들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긍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감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탕자와 같지만 주님 아버지 집이 좋아서 아버지 집에는 내가 쉴 곳이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로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저는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또 계속 읽고 큰 소리를 내서도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이러면서 우리 주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좋은 것, 경외심이 생기는 것을 만날 때 처음 나타나는 말이 무엇이죠? 와 하는 이 감탄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잊고 있는 말이 어쩌면 우와 하는 이 감탄사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유에 우리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좀 와 하는 이 감탄사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하나 주시죠. 소리가 거기 나오는 다시 한번 거기 소리 켜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Let's finish up Rad Night with a game. Can anyone tell me what he or she thinks this is? Easy. It's a dodgeball. No. Or Mars? Bob and a lava lamp? Very creative, but no.
It's a fly's eye. Weird. How about this one? A brain. Aren't brains supposed to be pink? A dead, rotting brain? That is gross, and that is a walnut. So, you see how hard it can be to make sense of things when you're looking at them really close? The same thing's true in life. So if you guys are dealing with anything that's just too hard to handle or doesn't seem to make much sense, get a new perspective. I want to share with you guys something that has really made an impact in my life. It's Jeremiah 29:11. For I know the plans that I have for you, say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예,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Let's finish up Brad Night with a game. Can anyone tell me what he or she thinks?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상에 너무 일들을 만날 때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것의 참된 의미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조금 아까 여러분 보셨을 때 처음에 불구스름하게 생긴 거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팔이 눈이라고 생각하신 분 아무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였던 호두를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을 호두라고 보신 분도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일상의 일들 중에 그것에 너무 빠져서 그것에 골몰하게 되면 정작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혼돈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유심히 바라보신 분들은 오늘 주보에 이상한 게 나왔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뭐죠? 평소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뭐가 있었죠?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여러분에게 오늘 주보에 냈습니다. 자, 이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잘 맞히시는 분들은 오늘 야유회에 가서 상품을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거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1 가로 2 플러스 7 가로 8은 9이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근데 모르겠시겠죠? 생각이 안 나시죠? 네이버 검색을 쳐볼까요? 아니면 구글 검색으로 어떻게 쳐보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이후에 수학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포기.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그 1과 2 사이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점, 콤마, 1.2 플러스 7.8은 9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들 잘 안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낸 거예요. 뭐 저는 잘 알고서 저는 이런 거에 익숙하니까 여러분에게 풀라고 한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내가 이런 세계에서 떠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문제입니다. 이거 한글로 제가 냈지만 그 다음 문제는 영어 문제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냄비와 같고 냄비들과 같고 살아있는 것은 악마와 같다. 그렇다면 그물은 무엇과 같을까? 이게 뭔 소리래? 제가 처음에 이 물음을 받았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이랬습니다. 저. 문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마도 제가 생각해도 구글 검색을 해도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영어 문제라고 이제 발상을 전환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멈춘다는 거 영어가 뭐예요? 멈춘다는 거 여러분? stop은 냄비와 같대요. stop은 냄비가 뭐예요? pot. 그러면 stop을 거꾸로 돌리면 pots 됩니다. pots 이렇게 냄비들 stop, stop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되십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live입니다. live. live를 거꾸로 하니까 뭐가 됐어요? 이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맞힐 수 있겠죠? 그물이 뭐예요? 여러분? net. net을 거꾸로 하면 10. 정답은
10입니다. 웃자고 낸 문제이지만 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IQ 테스트 했던 그런 뭐 패턴을 따지거나 IQ를 따지는 이런 문제와 뭐 비슷한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 나와 상관없는 문제들, 나와 전혀 내가 다뤄보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면 쉽게 어떻게 하죠? 생각하기를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서 쉽게 우리가 요즘에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컴퓨터 구글 검색창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치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안에도 사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상반된 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지인이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데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다가 무엇을 올렸어요. 어떤 정보를 올렸냐면 커피를 마시는 것은 심장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커피를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면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커피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맞은지 저것이 맞은지 여러 정보들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가 정답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그런 질문들과 함께 또 한 주간 저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생의 질문들이 다가올 때, 문제들이 다가올 때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을 또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자,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미 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인생들은 어쩌면 이 사회의 문명, 문화, 컴퓨터 또는 이러한 것들 속에 답을 내가 그것에서 발견하고 노력해서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금방 게으름으로, 문명의 이기 속으로 빠져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 컴퓨터 쳐보면 돼. 이렇게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쩌면 게으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그 높은 곳에 두셨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그 높은 곳 하늘 위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높은 곳에 이미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외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깊고 넓구나 하는 이러한 답들을 찾아가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당한 현실 속에서 안주하면서 문명이 가져다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답들을 쳐보려고 사색하는 인생이 아닌 검색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랜드 캐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에 가보기 전에 그랜드 캐년 나오는 그러한 그림들과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림과 영상, 사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에 가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대단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있었지만 제가 그랜드 캐년에 운전을 하고 한참 걸어서 그곳에 가서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웅장 앞에 딱 섰을 때 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랜드 캐년에 관한 이야기, 그랜드 캐년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한마디였습니다. 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고 하고 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게 게으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책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설명을 하는 그 책의 저자가 쭉 설명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폭포의 넓이, 크기, 그리고 하루에 쏟아지는 물의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폭포에 대해서 그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가 무엇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쳐볼까요? 여러분 누가 한번 쳐주시지. 구글에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빅토리아. 호수고요, 호수. 폭포. 이과수. 정답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과수 폭포의 저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이과수 폭포에 대한 그러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한 관광 가이드. 그런데 관광 가이드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과수 폭포에 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곳에는 관광 가이드의 설명은 들리지 않고 뭐가 들릴까요? 많은 물소리가 들립니다. 폭포에서 쏟아져 내리는 많은 물소리에 관광 가이드의 그 설명은 필요 없고 점점 그곳에 가까이 올수록 그 웅장함과 대단함 속에 사람들은 우와, 설명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앞에 사람은 그저 우와 하고 감탄할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베풀어 놓으신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보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 경험하러 가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피조물로서 이 은혜와 감격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은 마음의 회복, Wild in Heart라는 이러한 글에서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갔던 캠핑, 자연 속에서 본 밤하늘의 별,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는 그렇게 동심의 추억 속에서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추억 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단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지금 어른으로서의 힘이 아니라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동심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산은 어릴 적부터 내가 받았던 그 사랑, 우리 아버지가 대단해, 와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어 했던 그 경외심,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자아 존중감, 그리고 무엇인가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모험심. 뒷동산이 커서 제가 좀 자라서 옛날에 살던 제가 자랐던 그 동네를 가보니까 에게 다 찌끄만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뒷동산도 그렇게 커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과자 한 봉지 사들고 탐험을 간다 하고서 온 뒷동산을 헤집고 다니면서 개구리도 잡고 밤도 따고 산속에 있는 도라지, 산도라지 이런 것들도 캐보고 뒤에 있는 옹달샘에도 가보고 하면서도 그곳이 그렇게 넓어 보이고 저의 그 어릴 적 모험심을 키웠던 그런 곳인데 다 자라서 커서 가보니까 너무나도 작은 마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좋은, 그리고 지금을 지탱해 주고 있는 추억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날처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받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오늘날의 이 과학 문명에 혜택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숨쉬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 시각, 어떤 시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 인간 다윗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시고 지어 놓으셨구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지?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지?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베풀어 두시고 그 하늘 위에 달을 베풀어 두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섭리, 은혜를 그는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1:1 그 자연 밑에서 숨쉬면서 혼자 목동으로 서 있지만 그는 외롭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그 경외심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의 시대는 이 과학 문명의 이 대도시의 조명, 인공적인 조명에 가리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밤하늘의 별, 그 섭리,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조금 아까 우리가 본 영상처럼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그것들에 들이밀고 보니까 파리의 눈이 파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호두가 호두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연과 역사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할 수 있는 눈을 저와 여러분이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문명 속에서 침몰당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주보의 문제처럼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이해가 안 가면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그 문제에 분명히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기를 이거는 문제도 아니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문제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들을 봤을 때 이것도 문제냐?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섭리들,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 속에서 어쩌면 편안이즘, 안락이즘 이것에 빠져서 그냥 편하게 좋은 것으로 편한 대로 내 공간, 내 영역을 침해받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냥 고민하고 사색하기보다는 그저 구글 인터넷 검색창 쳐보고 거기에도 안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겠거니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런 생각으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 문제에 어쩌면 그저 IQ 테스트 정도의 애교로 봐주겠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그저 고민하고 사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차에 탄 부자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부자는 불 켜진 마차 안에 앉아있고 마부는 차가운 바깥 바람을 쐬며 말을 몰고 있다. 부자는 불빛 아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펼쳐진 별들의 전경, 마부가 놓칠래야 놓칠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지 못했다. 과학이 피조세계에 더 많은 빛을 비추고 있는 현대는 그 빛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저편의 세계, 하나님의 그 세계가 더욱 흐려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차가운 바깥바람을 맞으며 말을 모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어쩌면 따뜻하고 안락한 그 마차 안에 전등불을 키워놓고 안락하게 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하늘의 별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마부입니다. 열심히 마차를 몰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검색하지도 마십시오. 사색하십시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고장났을 때 저는 참 그런 거 잘 못해요. 집에 뭐 에어컨이 고장났거나 심지어 아주 작은 자동차가 고장났거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동차의 이 장인이 계십니다. 예, 그러시죠? 예, 또 여러분도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의 옷을 보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줄이 잘 갔나? 잘 다려졌나? 안 다려졌나? 이런 거 먼저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집에 가서 딱 이 소파의 천을 보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 보면 저 소파의 천이 어느 정도의 고급스러운 것이다. 그냥 단숨에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장인이 되고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경험해 볼 때만 이 장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금방 포기해 버려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동이 안 걸리거나 아니면 에어컨이 고장나도 제가 그것을 좀 알아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맙니다. 물론 이런 분업, 장인이 되는 것,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때문에 사회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시도해 봐야 볼 수 있는 것까지도 너무 쉽게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고 있지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 책을 딱 보자마자 제가 든 생각은 저 책은 정말 얕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쭉 읽어나가면서 넓고 얕은 지식 하니까 별로 책의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기게 돼서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에요. 처음에는 제목이 이렇게 했는데 읽으면서 내가 게을리하고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던 상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 그러면서 흩어져 있던 단편적인 암들을 실에 깨어 엮고 통합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구나. 우리는 너무 나 주변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내가 또 알아야 하는 상식들, 내가 또 알아야 하는 어쩌면 넓고 얕은 지식들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라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다.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머물려고 하는 이 관성의 법칙에, 이 게으름의 법칙에 너무 익숙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도요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사건 중심으로도 봐야 되지만 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방향성과 그 관점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도 너무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장인이 될 만큼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나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균형 감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북극에 사는 백곰과 남극에 사는 펭귄이 한 곳에서 만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북극에 사는 북극곰과 남극에 사는 펭귄이 한 곳에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정답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에서 만나잖아요. 과일과 야채가 자라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쉬워지셨을 거예요.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니까. 과일과 야채가 동시에 만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마트입니다. 이제 인사이트를 하나 얻으니까 그 다음은 좀 쉬워지잖아요.
그래요. 과학과 산업화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것이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그대로 원래의 것들, 북극곰은 북극에 있어야 되고 남극의 펭귄은 펭귄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 놓고 바라봐야지 정말 의도와 원리를 아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대로 무엇인가를 보기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그것을 북극곰도 인간 중심의 동물원에 남극의 펭귄도 내가 정해놓은 그곳에 가져다 놓고 모든 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채도 과일도 그 무엇 것도 모든 공산품과 함께 다 쌓아놓고 내 편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또한 더불어서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일상에 벗어나서 여행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여행할 때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그 모습들을 객관화하고 나 자신이 무엇인가에 푹 빠져서 너무 고민하고 있던 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모든 환경과 배경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잘게 이것은 왜 이렇지? 저것은 왜 이렇지? 했던 그 잘게 나누었던 그 파편들을 한 대로 통합할 수 있는 시간이 여행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여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여행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셔서 많이 배우시고 많이 느끼시고 많이 경험하시고 또 사색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각, 그 섭리,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섭리,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우리가 보고 주님의 은혜에 주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